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또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허그도 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혹시 질병이나 마음의 아픔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 안 드신 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손 내려주시고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육과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치유되신 분들은 손을 들고 또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가운데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치유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일을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내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때에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합당합니다, 이것으로 아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을 때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멘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아멘할 때 저 들은 말씀 내가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내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시간에 하나님 영광을 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을 구하시게 하시고
당신의 성전에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영영 말씀이신 주의 생명 대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기록됨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새로워 변화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그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주의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필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본성이 주님, 이 시간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함께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저를 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은 주보도 만들지 않고 제목도 알리지 않고 주님 주시는 대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또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그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각 고을과 동네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과 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이 율법이 말하는 것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바로 그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메시아가 와서 그의 나라를 이룰 것인데 바로 메시아가 나다라고, 이제는 곧 이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간 동네마다 마을을 다니시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모든 것을 팔았으려도 그의 나라로 침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말로서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분은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광풍을 잠재우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 치세, 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유의 삶을 본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바람에 우리는 타락했고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시로부터 흑암의 권세, 마귀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갖는 모든 가난과 환난과 고통과 전쟁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마귀가 흑암의 권세를 덮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는 가난과 환난과 질병과 사망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의 풍조 아래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삶, 본질상 이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에 당했던 가난, 환난, 고통, 사망, 저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정말로 믿고 싶지만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 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언젠가는 내가 죽고 나면 천국 간다라는 짝퉁 복음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것은 이제 마침내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좋은 소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때에 더 이상 마귀의 통치는 사라지게 되고 마귀의 일은 멸하게 되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소식을 전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그것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다윗 왕국이 재건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혼자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12제자 70인에도 둘씩 짝지어서 각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그 40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도 두루나가 모든 동네에 다니면서 뭘 전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28장 31절로 끝나요. 사도행전 마지막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도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 영광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누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런 일 안 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실체가 경험되지 않는 그 교회야말로 죽은 교회입니다. 오늘도 기사와 표적은 일어나야 하고 2000년 전보다 더 많이 일어나야 하고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인데 기사와 표적 없이도 괜찮다라고 믿고 있는지요.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임된 통치권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마귀로 인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마귀에게 넘겨주고 우리가 타락해서 마귀의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면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His story,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단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믿고 헌신하면 뭔가 축복, 형통, 더 나은 삶을 얻겠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복음으로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이를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그이를 온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전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형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언약, 커비넌트,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피로 맺는 약정을 언약이라고 해요.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맺는 것은 피로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 그 언약을 어기면 누군가는 어기는 자가 죽어야 된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언약을 깨는 자는 우리 인간이었는데 놀랍게도 구약도 옛 언약도 새 언약도 사실은 죽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동물을 대신해서 동물을 죽여서 희생제물로 삼고 심지어는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구약을 보면 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본래 영적 존재인데 육적 존재로 타락함으로써 우리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죄책감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으로 우리의 몸을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잎 대신에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추워서 입힌 것이 아니라 바로 동물의 피로 우리를 덮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곧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을 어겨버렸어요. 언약을 어기면 누군가는 그 언약을 어긴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것이 죽음이란 말.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피를 흘리는 대신에 가죽옷을 입히셨다.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뒤로부터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도 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 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는 할례,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또 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는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수많은 예언을 해주시고 그 말대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을 받되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수백만 명이 만들어졌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2개월 뒤에 신의 산 호렙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새 언약을 맺게 되었어요. 그 새 언약을 맺을 때도 피 언약을 맺게 되었어요. 피 언약을 맺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옛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으로 못 가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서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바꾸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법 안에 살겠습니다 라는 게 옛 언약 구약이라는 말이에요. 그 옛 언약의 삶의 주체는 주님이 아니시고 나라는 이야기. 내가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의지로 내 마음을 바꾸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축복, 형통, 더 나은 삶을 얻겠다라는 것이 옛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난 2달의 신의 산 호렙산에서 그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겠느냐? 백성들이 네 함으로 피 언약을 맺었어. 수백만 마리의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양푼에 담아서 반은 제기에다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다 뿌렸어.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10계명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어. 못 지켰어. 옛 언약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사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구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가 뭔가 하면 제사제도란 말이에요. 제사제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백성들은 동물을 가지고 가면 우리 대신에 그의 피를 흘려서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덮어주신 거랍니다. 1년에 한 번씩 덮어줬어요. 그렇지만 우리 죄를 덮어주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덮어줬지만 우리 안에 죄의식은 여전히 남아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는 새 언약이 예수님 때부터 새 언약이 된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주고 난 다음 40년이 지나서 모세의 1세대가 대부분 죽고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새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새 언약이 뭔가 하면 신명기 29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9장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하면 4절에 보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14절에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구약, 옛 언약, 십계명을 준 언약은 누구한테만 줬는가 하면 아브라함한테도 준 거 아니고 그 뒤에 사람한테도 준 거 아니고 계속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는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준 그 언약은 너희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인가 하면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구약을 보면 다 육신의 할례인데 놀랍게도 여기 보면 모압 땅에서 준 언약이 뭔가 하면 마음의 할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그 구약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새 언약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고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 언약을 선포했지만 그 새 언약이 성취되었느냐? 성취되지 않았어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지금 모세가 선포했을 뿐이지 이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계속 죄를 짓고 범법함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파멸되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눠지고 결국에는 파괴되었을 때 그 마지막 종말 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때 선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똑같이 새 언약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을 몇 구절을 보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31절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은 출애굽하고 2달 뒤에 호렙산에서 준 언약과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이 핵심은 뭔가 하면 새 언약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고 말씀하세요. 그전까지는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돌판에 있는 조문의 율법을 사람이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의지로 내 마음을 바꾸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옛 언약이라면 새 언약을 줄 것인데 새 언약은 어떻게 주느냐? 그 법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고 너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고 너는 그 법을 이루게 될 것이니라.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에스겔서 11장을 읽어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9절 20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옛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체는 내가 되어서 너희가 뭐뭐 하면 축복, 생명 아니면 사망,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새 언약이 말하는 것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2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새 언약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법이 우리 속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그 일을 이루는 백성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주체는 옛 언약은 주체가 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옛 언약을 아무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 제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그 죄를 덮어주신 것이 구약의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새 언약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 하나님,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저주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법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 마음에 기록됨으로 우리가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 새 언약이랍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을 하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시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인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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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삽시다. 아멘. 그 말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행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새 언약의 성취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거듭난다. Born again, born again from the heaven, born again from the above.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다. 아멘. 아멘. 네.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새 언약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구약에 있어서 새 언약을 선포는 했지만 그 새 언약이 성취될 수는 없었어요. 왜냐? 피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피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게 오신 것이고,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뭘 의미하느냐? 그제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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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동네를 다니면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 중에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씨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둘째, 그 법이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할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어찌된지 알지 못하지만 씨가 싹이 터서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맞아요. 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진리의 영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됨으로써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이 눈 안쪽에 이 통증이 많으시고 치유된 분이 있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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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노력한 그 키나 한 자 들어갈 수 있는 저 들판에 있는 참새를 보라. 저 계곡에 있는 메카바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그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일 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그걸 위해서 애쓰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 그 모든 것이 너희에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그 말이 뭘 의미하느냐? 지금 내 부족, 결핍, 내 고통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현실을 마주한 이 육신이 나라고 믿는 이 거짓자가 이 육신 현실에서 당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큰일 났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뭘 먹고 살죠? 뭘 입고 살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알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기록해 주시는 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아멘.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내 현실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가져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은 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의 통치, 그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온전한 그분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일치되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주의 말씀을 주신 거라. 말씀은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염려, 걱정, 근심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얼마나 틀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두려워하면서 주여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여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염려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인데 내가 염려하고 있구나.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미련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영향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 마음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우리 마음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도 돌아가서 세상 걸 심으면 거두는 것은 세상 걸 거두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속고 살고 있어요. 이 현실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실상은 내 믿음대로 현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현실을 만들고 그 현실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게 모든 사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통용되는 게 믿음의 법칙이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도 속이는 거예요. 너 얼굴이 못생겼어, 돈이 없었어, 부모 잘못 만났어, 교육을 못 받았어, 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믿게만. 아니요, 그걸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부터 그 믿음대로 현실을 경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복음이 뭐예요? 세상이 어떻더라도, 환경이 어떻더라도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알거니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어라. 그리하면 믿음대로 심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네를 다니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소서,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여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 마음에 뭘 심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세상 걸 심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바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의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그의 자녀예요. 근데 그의 자녀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그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의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새 언약을 주셨지만 성취가 안 됐어요. 누군가는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 새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당신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 피를 흘려서 그 언약을 성취되도록 만드시고, 그게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라. 아멘.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그 말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우리가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 받을 때 그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게 좋은 소식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새 언약이 성취된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교회의 능력이 안 나타나. 기사와 표적이 그 삶 속에 나타나지를 않아. 왜?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고 이 내 육신, 내 마음의 생각이 이거 내가 주인 아닙니다. 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육적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녀, 영적 존재,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세례받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indwelling, 내주하세요. 내주하심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기반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야라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만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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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나는 이제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어디에 내주하시느냐? 우리의 영에 내주하세요.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이 변했느냐, 우리 마음이 변했느냐? 변화되지 않았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육신의 탐욕은 변화된 게 없어요.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 새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자녀가 해야 될 일이다. 대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살아야 이유가 되는 거라. 아멘. 아멘. 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하나님의 영이 통치함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더 이상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도 사느냐? 바로 오순절 날 임했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혼과 육을 통치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베드로를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못 받고 여전히 옛 언약처럼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자기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축복, 형통, 더 나은 삶을 얻어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이 육신이 자기라고 믿고 그래서 오순절날이 임할 때 위로부터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것은 그 성령 충만함이 임한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육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오순절날의 역사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뭐냐? 은사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라는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은사들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라.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을 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도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하나로 줄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 모든 걸 다 합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죽인 것만큼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능력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럼 그런 일이 성령 충만함을 진짜로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내 육신과 내 마음을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성화된 삶을 살면 살수록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그 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속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의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가 이 거짓 자를 뚫고 그 사람을 뚫고 나타나는 거랍니다. 아멘. 새로운 삶을 사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그 사람의 속성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 그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그 사람의 특징은 첫째로 모든 게 그 사람의 속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심. 모든 게 나와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모든 게 내 중심적이야. 두 번째로는 자기 보호적이에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 자기만을 사랑하는 걸로 가득 차 있어. 모든 생각도 자기가 중심이에요. 둘째, 어떤 경우에라도 자기를 보호해야 돼. 세 번째로는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외부를 통제해야 돼. 자기의 권력 안에, 자기 통치 안에 주의가 있어야 행복하고 평강이 있는. 누군가가 내 말에 반대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그때부터는 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해타산적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속에는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고 이 일을 함으로 나한테 득이 뭐가 될까? 이 그 사람의 속성이 뭔가 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보호적이고 외부 통제적이고 이해타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놈을 뚫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할렐루야. 바로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럴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되고 그럴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새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시고 우리 안에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새 언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언약의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매일 그런 삶을 삽시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그 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고통, 질병으로 왔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믿는 대로 될 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이런 문제로 왔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문제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결과로 주의 뜻이 내 현실에, 내 육신에 이루어졌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함께 주의 삼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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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새 언약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뜻이 하늘에서 있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는 자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